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 심부름을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조병화 시인이 자신의 어머니 묘소 옆에 세우던 시비에 새겨놓은 짧은 시입니다. 이 시에서 어머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그 사람은 충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또 말세의 끝부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복음 증언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그런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태어나 복음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심부름만 하다가 딴 일에 한눈을 팔면 그 심부름은 부실하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후회하고 통곡한들 소용없는 자리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것을 항상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자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두 눈을 예수님한테 딱 맞추고 고정시키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찰스 H. 스펄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했을 텐데 우리는 그냥 찬물 끼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목사님 설교할 텐데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거기 달팽이가 빠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달팽이도 방주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달팽이의 속력은 얼마였을까요? 시속 12m. 달팽이를 생각해보세요. 방주에 들어가려고 오직 총력전으로 힘을 내서 달려서 방주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부분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당하신 일, 결국 십자가 형벌과 부활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인데 이미 2번이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부분은 3번째 가르침에 해당하는데 가장 상세하고 또 생생합니다. 구체적입니다. 사실상 십자가의 형벌은 사망 심판이었고 부활은 십자가 형벌의 역설이었는데 인류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최종 목적이요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치고자 애를 쓰셨지만은 안타깝게도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이해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성경의 본질을 알아차리기까지는 대부분 더디고 오래 걸리는 법인데도 의외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 복음서에서 이런 자라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밝혀놨어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스들판에서 돌돌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병이어를 일으켜서 장병 숫자만 더 5,000명이 먹고 12가지 얻었다.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제자를 비롯해서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상하면 우리는 더불어서 많은 삶이 풍부해질 것이다. 출세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주신 하나님 되신 만나를 가지고 그 떡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하시면서 오경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고쳐주려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가 세 번으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하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굉장히 쉽게 번역을 했다고 읽어드리는데도 우리는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표정이에요. 참 힘들어요. 여튼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2장 24장 25절은 더 노골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 두 제자에게 시작하고 깨우쳤던 말씀입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이는 5살, 3살 된 아들과 함께 살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길 옆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두 아이들을 맡겨올 데가 없어서 그이는 할 수 없이 매일 출근할 때마다 두 아들 데리고 함께 공장으로 가서 공장에 있는 저 뒷간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놀게 했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와서 방에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 보니까 철길에서 장난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기차 기어스가 들려옵니다. 엄마는 쏟는 살같이 아들한테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저기서 밀어버리고, 그래서 애들은 다 떨어졌는데 기차는 어머니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줬고 그 두 아이는 고아원 시설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어른이 된 후에 다시 어머니 묘소에 들어가서 어머니 묘비를 세웠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써놨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의 본질은 두 아들을 키우기에 일당 몇 푼 받았던 그 노동일까요? 아니면 자기는 굶주리면서 자식을 먹이고 입혔던 그 배려일까요? 기차길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희생했던 바로 그 희생에 사랑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 형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장동작사장 F.R. 하르기엘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수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도 많이 부르고 있죠.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얼마까지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똑바로 알고 찬송을 제대로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 영혼을 살려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알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제대로 해보자 하는 장소가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목자가 되시고 대신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의 형벌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자 라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12제자들까지도 십자가를 얼마나 알아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가르쳤습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끝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해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깨우치려 하셨던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설교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시작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를 부러워하더라. 예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할 말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에 이럴 때 항상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앞장서고 있어요. 혼자 간 게 아니죠. 제자들도 따라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고. 그때가 6월절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간 사람이 많아요. 거기서 예수님 혼자 막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우리 32절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특히 34절에 보면은 그들은 능욕을 당할 것이고 거기서 침을 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모르고 간 게 아니라 다 알려서도 앞장서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의젓하고 확신이 넘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성공도 출세도 부자도 아니고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고 그래서 그 화목제물 대면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성공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점으로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지는 같았는데 그 목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출세나 권세, 부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앞장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중요시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에 나타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쳐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있어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도 앉아서 박수 치면서 음악 그냥 하면 할 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말씀을 소개하니까 저 오늘 꼭 싸우고 온 사람들이 설교 드린 거예요. 싸운 건 싸우고 설교 듣는 기분을 풉시다.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 목적은 엉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죽음에 대한 입장은 너무나 다르답니다. 자다가 죽는 것과 암병으로 죽는 것,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하면 한국 사람 90% 이상이 자다가 죽는 걸 택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미국 사람들은 암병으로 죽겠다고 택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미국인들의 답변입니다. 암병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암 걸렸으니까 이제 죽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잘 준비해서 억울하지 않게 충실하게 죽겠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암병을 걸려 죽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준비한 일 가족들도 따르고 그래서 준비한 죽음이라서 암병은 복으로 여기고 기회를 하나님 주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의 영향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성경을 어떻게 반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네,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시작. 이방인들에게 너희를 주겠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큰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첫 단어 보라. 이건 감탄사예요. 감탄사 어떨 때 하는 게 아니죠. 놀랬거나 실망했거나 아니 충격적인 어떤 사건인데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보라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호티 보라 그랬어요. 호티 이두. 호티란 말은 왜냐하면 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유를 밝히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충격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많은 가운데 제자들은 놀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놀란다는 말이 엠산분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쌍베오라는 헬라어의 미완료 수동태예요. 여러분 이제 미완료는 계속 끝나지 않습니다. 수동태는 계속 계속됩니다. 쌍베오라는 말은 뭐가 확 튀어가지고 그러면서 충격에서 못 벗어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흉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한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이 말들이 엠포분트라고 하는 말인데 포베오라는 말의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시장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놀랬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어떤 것에 공포시 확 사로잡혀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고 그 근심에서 못 받아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놀랐단 말이나 두려웠단 말이나 거기에 아주 비슷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반드시 내가 밝혀야 되구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의 이유는 말씀의 깨달음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이 보라, 왜냐하면 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을 넘겨져 비롱을 당하고 운동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하고 그는 죽일 것이며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살아나신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의심만을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 18장 2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설명을 그 이유를 밝히고 충격적으로 감탄하면서 설명을 해도 보다 알아서 하나도 없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었더라. 여러분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을 쓰고 읽어도요. 그것은 글자를 쓰고 있을 때이지 그것이 이해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더나 믿음까지는 부하신 후에야 읽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실습시키고 보여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믿음은 안 생겼어요. 이 사실은 분명히 냉정해야 됩니다. 성경 좀 읽었다고 애웠다고 암기했다고 성경 들었다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생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그냥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한 그 부분에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야소 제 전두 주운도. 예수님을 야소하게 했고 이 땅 전두 앞에서 주란 말이에요. 달린다면 달려간 걸 달릴 주자예요. 운도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걸음보자를 써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 걸어갔으니까. 근데 걸음보자를 쓰지 않고 달려갈 주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장인데도 확신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사망과 장애가 많은 세상에서 베드로는 위험이지만 당장 도망치기 좋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찍이 따라오는지 앞서 따라오는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따라가는 신앙생활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 시작. 다시 그들 기다려 들으시고 자기가 할 일을 말씀하여 주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말이 아나바이모라는 말인데, 이 아나바이라는 말은 진짜 어디 가파른 바위 같은 데 올라간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앞으로 넓은 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진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식물이 자라는 거,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뭐가 점점 좋아지는 현상은 식물이 자라서 그러는 승진한다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실제로 승진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이 있고 사망이었습니다. 망해버린 거지. 그게 뭐가 좋다고 예수님 당당히 앞서갔을까요? 달려갔을까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은 왕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틀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나큰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아시고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된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제 아들을 밀어넣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깨닫고 알고 결단하고 차원에서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가셨습니다. 제자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원 동참하기를, 순종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축복인지 여기서 냉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가 축복이고 어디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소절입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레메는 뭐라고 했나요?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기의 속마음의 결심을 예수님께 내보이는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와 같이 가는 게 진심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순간은 위선하고 것입니다. 찬송가대로 어디든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에 비춰진 우리 자신 봅시다. 공포심이 사로잡혀 있는데 십자가 현장으로 당당하게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순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